성취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가정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 은혜를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나름이죠. 특별히 오늘은 시대 살릴 정인들,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우린 예수님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느니라. 그렇습니다. 시대 살린 정인들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확실히 선을 꺼야 됩니다. 선을 끊지 않으면 자꾸 끌려다니는, 사단에 끌려다닙니다. 우리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미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벌써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정인들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쭉 나와 있죠. 허당한 정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 앞서서 한 시대를 바꾸고 한 시대를 갖다가 역사한 그 정인들이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한 시대를 바꾼 이 믿음의 정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7천, 이제 237개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 활락하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아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인본주의 해도 되고, 율법 해도 되고, 신비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 색깔이 완전히요,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이런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면요, 사단이 가지고 계속 놉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래했다. 잡아 죽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 예배당에 보다가 이제 가정 예배당 가니까 우스갯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도저히 세상, 거기에 예배 못 드리면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좋잖아요.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잡아 죽이니까 다락방에서 했어요. 마가다락방을 위해서 해서 다락방에서, 집에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너무 우리는 좋잖아요. 우리 예배당에서 보다가
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니까 아이고 뭐 이 예배냐,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 같이 정말 광야, 산과 동굴, 토굴에서 예배 볼 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볼 적에 여러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당이 시시합니까? 내가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여기서 예배 본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예배하는 그 중심에 따라서 거기도 본당에 못지않게 더 은혜를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온통 지금 세상은 사단이 가지고 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 다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할 것은 이거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두 세상이 있죠.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세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죠. 그거는 뭡니까? 그 영의 세계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거는 손으로 짓지 않지요. 영전 세계입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계 속에 속하지요. 이게 보좌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한 사람은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먼저 한 길로 갑니다. 오직 하늘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요. 이 영전 세계입니다. 사실은 여기 영적 세계지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이죠. 이건 창조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으로 손으로 지은 창조된 세계입니다. 이거는 영전 세계지요. 영적 세계지요. 이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 세계는 보이잖아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종부인 하나님 이 세계를 없앤다 그랬어요. 그리고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랬어요. 갈아입어야 되지,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이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우리 마음을 담고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야, 이게 보이는 것이죠. 성경 보니까 내가 그때 살아온 세계가 아닌 완전히 딴 세계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어요. 내가 이 세계 속에 떡이 됐는데 이 세계 바라보겠어요, 인자는. 여기는 사람이 엮어가는 세계고 흑암이 엮어가는 세계고 이 사탄이가 지금 빨리 무너져갖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없을 건데 이 세상을 빨리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게 쏟긴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 속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해결되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하나님 바라보면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 세계 오시면 이 세계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 세계 안 바라보고 여태까지 자기가 쏟기고 살았던 이 세계만 쳐다본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기에 타협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예배당에서 우리 동북교회 제대로 복음이 강하게 친 것이요, 가정예배당에서 시작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예배당의 비대면을 보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색깔을 주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보라.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는 인간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존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살 겁니까?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언제 또 그다갈지 모르잖아요. 이런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왔으면 이 세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세상은 이놈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을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빨리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속하지만은 이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여기 두었잖아요. 그래 절대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애들이 모르잖아요. 애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정말 이런 세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여기서 얼쩡거리고 말이야, 이거 쳐다보고 여기서 살라고 하면 자식들이 이걸 본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저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과 빛과 또 여기는 말씀 법계.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이긴 보좌입니다. 보좌의 아버지가 있어요. 보좌 우편의 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는 영존 세계 속에서 사는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요새 뭐 전도자가 보좌 바라고 그랬잖아요. 보좌를 바라볼 적에 사는 길이 뭡니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 대신,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무슨 머리 쓰고 말이지 요령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적에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진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죠. 우리가 이제 사는 길은요, 이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이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보좌를 바라본 겁니다. 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를 누리는 삶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사람이 되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고난의 주님을 오셨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낸 사람입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 보좌에 존귀와 영광을 감쓰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늘의 어마어마한 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힘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장, 그분은 왕이십니다. 참 왕이시죠. 히브리서 3장, 4장에 여기는 뭡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힘은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배경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엄청나게 우리는 다 끝났다고,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고, 우리 인생은 바뀌었다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 안 누리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좌 하니까 보좌에 구체적으로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왕이 되어야 됩니까?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있다 말입니다. 원수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되기까지 완전히 꺾을 때까지 이 원수가 지금 엄연하게 오늘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지금 떡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 특히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은 자의 힘을 가지고 있죠. 죽음의 세력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대. 이 죽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이제는 이 사단이가 장악해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면 온통 세상이 전부 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력이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사단이가 완전히, 안 그래도 하나님이 없애볼 것인데 이게 앞장서 가지고 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망치려고 종교에 왔으면 때가 되면 이제는 자기는 지옥 가야 되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든지 태어나가지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좀 내 인생을 불신자 때 나는 애교관이 되면 좋겠다. 그래도 보람되게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심부름 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책을 많이 봤어요. 무슨 책을 봤는지 압니까? 사람에 대한 책입니다. 외교관은 사람관계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나라에 대단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나라에 유익하게 해서 우리나라도 소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관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때 틈틈이 제가요 대학 입시 4년 동안 재수하면서 계속 책을 봤어요. 사람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저는요 신기한 걸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 만나고 사람 공부부터 먼저 했어요. 사람 공부하니까 주로 어인들, 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봤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또 본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람 관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람 관계는 틀리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구나. 차원이 틀려요. 여기에서 사람 관계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에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거듭난 인생이 사람 관계하고 틀려요. 저는 정말 여기에서 많은 걸 봤어요. 남들은 그래요. 김 목사가 2년 3개월 만에 어떻게 목회를 했나? 이해가 안 되지요. 나는 돼요. 왜? 목회하기 전에 벌써 나는 이 불신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았잖아요. 또 예수 믿고 나서 또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봤잖아요. 이 속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엮어가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사람을 엮어가는 걸 알잖아요. 여기에서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요, 인본주의 절대 안 씁니다. 인본주의는 여기서는 쓰지요. 그러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율법을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신비를 안 써요. 이게 전부 사람을 홀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성경 볼 때마다 이 사람들 보면서 그래, 여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구나. 여긴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구나. 사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같이 이래 되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 보는 인생을 사니까. 목회 45년이 뭡니까? 사람 본 거예요. 딱 쳐다보면 그 사람 말 들어보고 표정 보고
한번 보인다니까요. 아, 저 사람 뭔가 아직도 여기 엉켜 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이미 이 세계 속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이니까 또 나부터도 성경 속에서 이걸 보고 나니까, 그래, 내가 여기에서 떡이 됐는데 뭐 때문에 또 하나님 믿고 내가 이런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느냐. 나는 벌써 빨리 스톱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쪽으로 올인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북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7천 제자를 키웁니다. 우리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육자가 사실은 이게 안 되면요, 이 속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교육자는 그 자체가 오히려 또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본주의 가지고, 일제 율법을 가지고, 어떤 신비를 가지고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대신 글도는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편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분은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규를 가지고 있어요. 규, 손에 천만 천사, 이 보좌에는요 천만 천사가 있어요. 이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요 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하지요. 그리고 그는 왕관을 썼지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왕입니다. 왕관을 썼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지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 보좌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상 군대하고는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도요, 이 천사에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천만 천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천만 천사는 능력이요 불과 바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이거 굉장하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갖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적에 바로 모든 천사가 경배하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모든 천사가. 이 천사들이 움직이셔야 하지요. 그때 드디어 이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이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요,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게 흑암이 꺾입니다. 이 사단이 꺾이죠.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사실적입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오산서 할 적에는. 모르니까 교회는요 꼭 사단이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엉켜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엉켜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단이에요. 종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자꾸 말을 만들어내요. 자꾸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교회 온 신앙생활 못하게 만든 말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참 힘들죠. 그때 제가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얼마 안 가면 조용해져요. 이런 시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여기 시험 들면 기도 안 해요. 시험 들으면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한하지요. 한 1주, 2주 기도 쫙 하면요, 싹 없어지고 다 시험에서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게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제 목회가 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알거든요. 모르겠습니까? 제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살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쳐다보고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말만 나오는 것 들어보더요, 아, 저 사람은 인본주의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저 큰일 났네. 인본주의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꾸 혼란에 빠뜨립니다. 저건 아닌데. 자, 이 사단이 꺾이면서 뭐가 됩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됩니다. 만물이 복종하면서 모든 질서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또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온통 지금 쏟아져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참복음 가진 자들이 정말로 이 영적 세계의 힘을 가지고, 이 하늘 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역사하는 사단을 꺾고 문화를 꺾고 거기에 사단에 속혀서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꺾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제 됐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혼자가 결론 나고 복음 됐고 이제 해도 안 된다 이 말이다. 이제 이 어마어마한 세계, 지금 온 세상, 온 나라들 말이지, 지금 대국들이 지금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갖다가 이 흑암이들 좌우지하잖아요. 이걸 우리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걸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정말 보좌고 팽개시는 왕 되신 걸도요,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떠나서 저 미국을 이시해서, 중국을 이시해서, 북한을 이시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을 주 예수여 쪽까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못하면 여러분이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십니까? 이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보좌의 축복 중에서 최고의 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 힘을 안 가지면 우리 자신도요, 저 사단에 자꾸 속이고 넘어갑니다.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또 공부했고 내 머리 쓰고 계획했던 거 그거 아닙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가 깨놓고 말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꾸 인간을 실패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실패시킵니다. 자꾸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그게 14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장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들랑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께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놓아야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완고하면 말씀 안 듣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이가 자꾸 항상 미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꾸 유혹합니다.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유혹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중독이에요. 텔레비에 중독돼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오늘 지금 완전히 이 세상 문화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이렇게 중독시켜 놨어요. 존경합니다. 사람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불신앙하는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사람 만나면요, 내 영적 상태가 자꾸만 사단에 속게 들어갑니다. 냉정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느 날 한번 적어봤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나 이야. 내가 무슨 말 했느냐 이야. 그냥 같이 이 사람하고 내가 무슨 말 했나 적어봤어요. 딱 적어봤어요. 야, 적어보면서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네. 이상하게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이야기가 막 내한테서 솟아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리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마음을 완고해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광야로 꺼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꺼내가 뭐하라고요? 이제 다른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음성만 들으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성막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 너희는 늘 묵상하라. 늘 묵상하라. 늘 묵상하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선지자를 세우죠. 참 선지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일을 말해줍니다. 전부 장래일만. 사람이 장래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상하게 퇴근 시간에 교회가 2시간, 3시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엮어가는 게 있죠. 사람 말 안 들으세요. 왜냐? 저는 사람 알잖아요. 사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또 얘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람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사람 표정 딱 보고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왜 소리 하나? 이게 확 느껴져요. 어디 내가 무서워요. 그럴 때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기다려줍니다. 그래, 신앙생활에 축복이 어디 있느냐?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못 들으면 나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헛소리 듣고 또 내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에게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의 장래일, 장래 될 일, 미래를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잘 보입니까? 뭐 하나님께서 저는 뭐 그냥 자꾸 비례를 보여줘요. 처음부터 야, 새벽기도 가라. 처음부터 저게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에 가래요. 그러면서 퇴근 시간에 집에 가지 말고 너는 교회 가가지고 퇴근 시간에 기도해라. 이 벌써 처음부터 저렇게 인도했어요.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계속 봤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벌써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 세계를. 이 세계 보니까요, 미치겠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세계 속에 속히고 당하고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다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갖다 막 힘을 주고 내 인생을 갖다가 바꾸고 말이야. 내 인생을 갖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야. 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는 거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좋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결과입니까? 진짜 성령, 믿음, 능력 충만을 주는 거 있죠. 이런 응답이 왔어요. 세상이 이거 받으니까 이건 또 틀려요. 와, 이거 조금 했는데 이런 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 당한다는 거. 진짜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야, 이건 아니네. 사람이 아니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가르치고 인도 당하네. 아, 이거 여기에다가 계속 내가 편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완 거예요. 아, 결국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게 있죠. 이래 하는데 또 이것 가지고 부족한데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결론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다 또 올인했어요. 자, 그러면 해보자.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게 결론이라면 나는 복음 속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52살에 제가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금년의 마지막입니다. 금년에 이제 뭐 그 30년 그 마지막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내게요, 고난의 주님 오신 그분께서 다 끝냈다는 게 확신이 오는 거죠. 이야, 딱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이제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내 마음에 확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서서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이블에서 다 나온 거예요. 바이블에.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엉켜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각인된 것들 때문에 자꾸 사단이가 건드려가지고 내 마음을 미혹해 하고 유혹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 가정예배당이 시시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인생을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이제 인본주의 하지 말라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신비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네가 이거. 그래서 광야를 몰아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듣는 말씀하고 믿음이 화합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드세요. 나는 이렇게 믿을게요. 그런 사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내가 유익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뭐 기준이 딱 잡혀가지고 뭐, 에이고, 목사님 맨날 그걸 하니까 또 오늘도 그 말 하네. 에이, 나야 뭐 좀 이렇게 해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해보십시오. 잘해보십시오. 믿음과 화합 안 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고 이것을 믿음과 화합하면요, 반드시 내게 안식이 옵니다. 안식하지요. 최고의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늘 안식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축복이 오죠.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믿으면요, 여기에서 내게 온갖 치유가 다 일납니다. 아십니까? 온갖 치유가 다 일난단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3절에 18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받는 중에 뜻을 변치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단번에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내 나름대로는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엉켜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돼 있구나.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이 세계 올인해서 나도 세상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중심이죠. 그런 중심을 딱 가져버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많이 전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결론 났다면, 여러분 인생의 결론 났다면 이제 이쪽으로 올인해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힘 아니고는 지금 세상을 뒤집을 수 없어요. 신앙 연조도 아닙니다. 내가 목회 오래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힘을 가지고만 이제는 이런 세상을, 종국에는 없어질 이 사단이가 장악하고 온갖 짓을 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같은 몸을 가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4장 15절에 무슨 말이십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잖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아픔과 배고픔과 추위나 다 그런 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사실 체험했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단 말이죠.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하늘이 주신 힘을, 하늘의 힘을 봐요. 저는 에베소 1장 3절 가지고도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당연히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 달라 않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했어요. 은혜 준다 안 준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겨가지고 사람에 뺏겨가지고 내가 헛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내가요 딱 중심이 딱 바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진짜 온전한 제사장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14절이죠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온전한 장막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장막이 있는데 그게 보좌예요. 온전한 장막,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온전한 장막.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온전한 9장 15절에 온전한 12절이죠. 온전한 제물입니다. 거기 보면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의 12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아멘입니까? 염소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정말 또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예수의 피, 온전한 장막이 있습니다. 그게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 보좌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4장 16절이죠.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은혜 보좌. 우리는 은혜 보좌 앞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리 박고 돈 몇 푼 벌이 가지고 내 가정 살고 하는 그거는 세상 끝났어요. 우리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보라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다. 새 사람은 어디에 있어? 이제 보좌로부터 사는 인생입니다. 보좌에 내가 쓸 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말 이 보좌의 축복, 빛의 경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돈을 못 쓰면요, 늘 우리는 여기 끌정거립니다. 여기에 또 불신자같이 또 이따 머리 받고 돈 몇 푼 벌여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이럽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바로 알았어요. 밥도 주고 돈도 준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걸 못 써요. 나는 이거 왜 그렇지? 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다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상속 유업일자인데 왜 이걸 못 쓰나 이게야. 이 돈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필요한 것,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 보좌를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말 안 해도 제사장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엮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난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길은 이길 밖에 없는데, 이 힘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온통 세상은 허감이 덮고 있는데, 완전히 사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뒤집고 있는데, 이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힘 안 가지면 연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께 미리 보여줘야 되는데, 미션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걸 와가지고, 야, 너 목회해라. 내가 하고 싶었습니까? 얼른 없습니다. 2년 3개월짜리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라는 게 이게 미션입니다. 6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나도 가라 이게야. 퇴직금도 받지 말고 나를 가라 했어. 그럼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왔어요. 좀 있으니까 또 가천에서 안양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또 안양에서 또 주님을 주일 모시고 목회했어요. 그러다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야, 이 복음이 전부인데 이제는 이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고 이제 전도 누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지금 교회 세울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세계는 한 동네다, 글로벌이다. 이제는 전문을 파고들어가라. 전문을 파고들면 정치 같으면 세계 정치 다 갈 수 있잖아요. 이걸 미션을 준 거예요. 내가 좀 은혜 받았겠어.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편집하고 있잖아요. 이 7천 전문 이 지도자 사무엘을 어떻게 내가 편집할 것인가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자 된다. 그래, 그 순회도 해야 된다. 이 사람 가운데 한 분야에 뭘까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40명에서 지금 계속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 할 사람이냐? 혹시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가? 엉뚱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가? 엉뚱짓하고 있는 거 아니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 생각을 빨리 바꿔서 정말 이 사람이 실천 분야에 정치입니까? 사회입니까? 경제입니까? 문화입니까? 무엇을 목회입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요즘 찾고 있어요. 편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오바레같이 로마 16장의 인물들 같은 이런 사람, 주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 7천 렘넌트,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게 미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이고 뭐 또 딱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복음 결론 난 이후에 내가 진짜 한 시대를 바꾸고 내 사업이나 내 장사나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이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보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이 이게 되어버리면 이런 거 우습게 보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첫 선물로 이제 우리 동북교 이쪽으로 막 갑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게 압니까? 보좌의 그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막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막 엎어나갈 건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저 열방들, 저 중국, 저 미국, 저 소련, 러시아, 저런 것들은 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십니까? 저 3단체 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됩니다. 누가? 주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꺾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지금 동북교에서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비대면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톡을 해서 유리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지 않고 초대 마가다락방에도 정말 피해 다니면서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이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비대면에 가정예배당 중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보좌를 바라보면서 왕선지자 제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 정말로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